시선 비에 찾아온 비어버린 물동이 메마른 내맘 채우고 채워봐도 목마른 하루 낯선이 다가와서 나를 거시네 내 모든 아픔이 미타시는 듯 정죄의 눈빛 아닌 사랑의 눈으로 내 깊은 속 사랑을 바라보시네 숨겨온 상처가 비잡해 드러나고 멈췄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잃어버린 내 이름을 부르시네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로 내 마른 영혼을 적시네 나를 다시 살게 하시네 피해야 했던 몸을 가해지만 이제는 기쁨의 춤이 되리니 내 과거를 아시고도 사랑하신 분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부서진 내 삶의 조각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끄러운 대신 사명을 주사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네 외치리 그분은 메시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부르시네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로 내 마른 영혼을 적시네 나를 다시 살게 하시네 내 안에서 땅이 되어 흐르네 멈추지 않는 은혜의 강물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찬양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호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함께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서 인도해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붙잡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갇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 가지의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마음의 질병, 인생의 질병,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보혈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온 자들, 주의 마음을 담고 학자, 이 시간 엎드린 이들, 또한 간절함 속에 치료받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깊은 곳까지 붙들어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가장 복되고 또 건강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삶의 치유를 위해 흐르는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요, 겨울에 한 번 눈이 내리고 나면 그것이 봄과 여름까지 오래도록 녹지 않을 만큼 높은 고도가 위치해 있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긴 한데 눈이 한번 오면 언제까지요? 봄과 여름까지 이 겨울에서부터 녹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우리는 이름하여 헬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몬산이 있는데 이곳에는요, 녹은 눈과 이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와 구원을 외쳤던 갈릴리 호수로 그 녹은 눈과 이슬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요, 저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조그만, 우리 뒤집어 보면 탁다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로요,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눈과 이슬이 녹아서 그리로 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이 시작된 강물이 저 밑에 있는 요르단 강, 이 물줄기를 따고 400km 이상을 흘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흐른 강물은요, 마지막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출구가 전혀 없는 막다른 사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는 어떤 곳일까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물을 받아들일 뿐 더 이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를 거쳐 요르단 강을 거쳐서 이 사해까지 내려왔던 그 물들이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기후 속에서 물은 증발되고 약 10배가 높은 염분을 가진 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요, 요단강의 여정과 닮아 있지 않은가를 좀 한번 여실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헬몬산의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속에서도 늘 경험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치열한 전쟁이 있던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돼요. 많은 사건이 있고 치유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 갈릴리의 호수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겪습니다. 때론 아픔도, 상처도, 외로움도, 비난과 낙심, 그리고 낭비된 삶과 믿음의 절박함 등을 여러 가지로 겪어가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인생을 살아오며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우리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하는 고인물의 사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랬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시작했는데 막상 한 주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점점 고인물처럼 또다시 흘러가지 못하고 어디론가 내 인생을 새롭게 펼치지 못하고 고여버리고 묶여버리고 답답해지는 이 인생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이 고인물처럼 사회에 머무르게 돼요.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증발된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 지금처럼 이 무더운 열기, 열돔이 막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도요, 뜨거운 그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들 사이에서 묵혀버리는 거예요. 바라고 또 이렇게 다 타버리고 타버리듯 메말라가는 그 심령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사해, 죽음의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해요. 뭐냐면 흐름이 멈췄기 때문에. 헬머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서 이 갈릴리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물줄기를 건너서 이 사해에 오지만 사해에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 흘러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과 근심이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멈춰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요, 이 시련과 근심은요, 독소가 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 시련과 근심이 올 수는 있어요. 살면서. 그러나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속 갇혀지는 거예요. 한 가지의 시련과 근심, 두 가지의 시련과 근심, 여러 가지가 계속 쌓이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메말라가. 사의 바다, 죽음의 바다처럼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왜?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빨리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낼 데가 없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나만의 요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도 흘러가야 하는데 멈춰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만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교우들과 내 사랑하는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가정과 넘어 직장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나누도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나는 요새를 만들어요. 나만의 요새. 말씀과 기도의 은혜라는 요새를 만들고 이건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야. 라고 가름하고 버려요. 고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지 못한 채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풍성함들이 점점점 고인물처럼 되어가요. 근데 그게 오래 남습니까? 오래 남지 않아요. 결국은 오염되어지죠. 하나님께 받았던 기쁨과 감격의 은혜들이 점점 오염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져요. 흘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내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앞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조차 내가 썩게 만드는 거예요.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 죽음의 바다에 무참히 두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받은 은혜조차 그것을 내 걸로 요새처럼 만들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는 흘려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 독소와 정체된 은혜의 요새를요, 밀어낼 하나의 물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물줄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미수교회의 표가 뭐죠? 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솟아나라 우리 속에 있는 마중물이에요. 온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점점 처음은 가득 차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요. 그래서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펌프질하거나 드레박을 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펌프질하는 거 아시죠? 펌프질 하려고 해도 옛날 펌프질해요. 물 한번 풀려고. 근데 거기다 뭐예요? 마중물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서 이 펌프 작용이 시작됩니다. 왜? 물이 그 공간에 공기를 차 있던 것을 물로 채워서 그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미수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두레박에 물 한 마가지, 마중물을 하나 넣어서 정말 그 물로서 우리가 먹지 못하던, 누리지 못하던, 내가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내면에 영적 독소가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요새들이 있어요. 그 삶의 요새들을 밀어내야 하나의 물줄기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요, 한번 흘려보내고 멈추는 단 이례적인 강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던 물줄기가 한번 여기서 왔으니까 이걸로 1년 내내 살아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거 한 번 가지고. 근데요, 그 헐몬산에서 녹은 눈과 이스라엘 그 은혜로 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과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거처하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만약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요, 한 번 흐르는 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다가 고인물이 되어 죽음의 바다를 이루는 강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처럼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다시 사해까지 오면 물이 죽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드로존이라고 해서 샘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거나 활기차게 흐르는 맑은 물, 이거로 강이 흐르는 모든 영역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그러니까요, 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한 번 흐른다? 아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물이다. 결국은 무엇을 이해하냐면 하나님요, 우리 영적인 내면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오는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행복, 솟아나는 만족을 주기 위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죽음의 바다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죽음의 바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중물 같은 정말 생수의 물줄기 하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노력과 시도를 지금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생수의 물줄기가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시간의 투자들을 지금 시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내면에서 상처와 아픔의 독소를 일으키며 괴롭혔던 이기심의 요새를 강력하게 밀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한번 은혜로 일평생 관통하려고 흘려보냈던 내 욕심의 물마저 중단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 내 시도,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나만의 요새, 그리고 내 욕심의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돼.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수의 강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의 자리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야 하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 힘겨움의 일상들을 이겨내려면 지금 여러분이 해왔던 노력들, 시도들, 자신들의 요새들, 자기의 노력 여러 가지들을 다 과감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버리고 오로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려는 그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디에도 오염돼 본 적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더러움이 묻어도한 게 없다. 그 생명수를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 생명수는 곧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곳에는 어떤 나무? 죽어가는 나무겠죠. 이 나무가요, 생명수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수를 먹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나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버려야 한다. 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생명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에이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가 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려 하지 않는 거야? 에이 먹지 마. 그러고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 먹고 나서 일평생 영원토록 누리게끔 끝까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먹고 자란 생명나무에서 뭐가 있다고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잎사귀로 만국을 치루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 하나님의 치유는요, 나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만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다? 생명나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는 생명나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시련들, 아픔들, 고난들, 외로움들, 절망스러운 삶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 자라가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는지를 하나하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상처를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듯이 달마다 은혜의 비수기가 결코 없는 생명수의 성수기를 이뤄간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황이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생명수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채워갈 때까지 삶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먹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흘려보시는 그 상처를 덮는 이 은혜는 단순히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끊임없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수는 나에게 늘 좋은 거예요. 그 생명수는 나에게 늘 형통한 거예요. 그의 생명수는 언제나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1편 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내가 고난스럽고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헐몬산이요.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 겨울에 눈이 한번 내리면 어디까지? 봄과 여름 때까지도 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언제 녹아요? 안 녹잖아요. 이렇게 춥고 내가 힘든데 무슨 눈이 녹아요? 아니요. 녹습니다. 근데 그 녹은 눈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었던 물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야,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 물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이 물은 저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래. 근데 거긴 너무나 추웠대. 그 물이 녹는 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헐몬산의 눈을 녹이셔요. 강제적으로라도 녹이셔서 그 물을 흘려서 갈릴리 호수의 현장까지 보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뭐라고요?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주님의. 치열한 전쟁이 있던 영적 전쟁, 육적인 전쟁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잖아요, 갈릴리.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피폐해진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그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헐몬산에서 내려온 갈릴리의 호수.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고여질 것 같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물줄기가 요르단강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기인 즉슨 그 물이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썩고 부패해지고 낙심되고 절망했던 시련과 아픔들이 빠져서 흘러내려간 거예요. 어디까지? 사해까지. 오로지 뭐만 남는 거예요? 내 찌꺼기만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해는요, 나의 찌꺼기가 내려간 것이에요. 지금 내게 남겨진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 감격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는 거야. 구원의 영광.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철을 따라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우리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만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묶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보십시오. 생명나무의 잎사귀. 뭘 위해 있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존재예요. 아니 잎사귀가 뭔데요? 잎사귀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요, 이 생명나무에 있는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한대요. 세상 모든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 그리고 환경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잎사귀 하나가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뚝 뜯으면 뜯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잎사귀가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이 천하만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은 생명수의 강이 닿는 모든 영역마다 이 잎사귀가 덮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늘이에요. 평안이에요. 만족이 되고요. 행복하게 돼요. 이 잎사귀가 없으면 때가운 때볕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메말라요. 물 한 모금 마셔도요. 금세 목말른 거예요. 근데 갈증을 느끼지 않은 만큼 풍성한 잎들이 우리 사방을 덮어버려요. 이게 나로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껏 썩어 냄새나던 모든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생명의 향기만 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찢긴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제와 끼어진 신뢰 관계까지 하나님은 구석구석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잎사귀의 은혜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신앙인인지 열매가 없는 신앙인인지를 보셔야 돼요. 열매가 있다는 것이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거예요. 그러나 잎사귀가 푸릇하지 않고 점점 노래지고 뭔가 떨어져 나갈 만큼 축 처졌다. 그럼 내 영혼도 지금 축 처져 있는 상태예요. 뭐한 상태? 지금 메말라서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생명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집에 있는 토마토 나무를 봤잖아요. 토마토에 나무가 토마토 나무가 있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갑자기 다 이파리 훅 죽었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냥 일어나지 못할 만큼. 열매마저 그게 떨어질랑 말랑해요. 뭐가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 속에 흙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더위 속에. 근데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냥 잔뜩 뿌려 놓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파리에 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경제와 문화와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치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헐몬살에서 흘러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다 마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생명의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요, 모두에게 덮여져야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사귀로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잎사귀의 역할이 뭔가를. 그것은 4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 좌우가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가는 곳마다 과실도 맺고요, 모든 것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이 은혜를 입었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열매는 먹을 만하며 모든 것이 약재료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잎사귀 하나가요, 약재료가 된대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생명나무다. 나라는 존재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열방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범적인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치유가 단순한 치유, 한 부분의 영역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잠깐의 싱그러의 환상으로 비춰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환한 등불이자 햇빛이 되어 항상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등불이자 햇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 있지라도요, 영혼을 적셔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어둠의 그늘에 거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신 분이에요. 우리들 이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우울해하지 않도록 만져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세요. 생명나무가요, 물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결국 위로부터 비춰오는 생명의 빛도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공급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없어요. 모두 먹어야 돼요. 모두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수많은 다양한 우리의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식사를 할 때 편식하면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몸이 어느 한 부분은 강한데 어느 한 부분은 완전히 약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모든 영역을 다 건강하게 하려면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강조하고 자라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편식하는 은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돼요? 그저 나는 교회만 왔다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골고루 돼야 돼요. 이 골고루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가 단순히 저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물만 먹으면 죽어요. 왜? 수분만 잔뜩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물만 많이 먹어도 나무는 죽어요. 바짝 말라 죽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햇빛도 받아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거기에 수분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 있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아픔들, 근심과 걱정들, 우울과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양한 게 올 수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지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때로는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와야 그 모든 삶을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세상을 살면. 근데 그 모든 삶을 이겨내려면 자그마한 시련과 고통도 감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는 없지. 이 정도 시련 가지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것은 아예 이건 본이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시련도요 나에게 약이에요. 아멘.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와 시련을 저주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나를 향한 약재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이 힘을 낼 수 있는 약재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둘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생명수의 강은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흘려보낸다고요. 흘려보내서 사회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까지 몰아 넣어버려요. 우리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치유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오는 그 빛은요. 우리의 영원한 거예요. 한번 잠깐 비쳤다가 깜빡이다가 많은 뭐 할로겐 같은 빛이 아니에요. 반짝이 빛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생명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너의 생명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도 않고요. 달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영원한 빛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은요. 헬몬산의 이슬 같은 은혜로 시작된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갈릴리의 치열한 삶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꺾여요. 상처도 받고요. 근심으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사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지금 영적 사회 바다까지 흘러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가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내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내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각가지의 근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이 시간인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저 죽음의 사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면 여기가 어디가 돼야 돼요? 갈릴리 호수가 돼야 돼요. 이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 돼. 할렐루야. 완전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돼. 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흐른 곳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온 곳이라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 말씀의 능력이 퍼진 곳이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가 흘러가던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돼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사해바다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지상으로 해서 흘러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새롭게 공급되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사명의 현장, 여기 갈릴리 호수와 같은 우리의 문제가 많은 이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할 때 내 삶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질 때 치유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치유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생명수의 강을 내가 마실 때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 생명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나무가 됩니까? 은혜 받아야죠. 말씀 붙잡아야죠. 기도의 능력 의심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생명나무로 든든히 서셔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린 열매를 맺고요. 일상의 잎사귀도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까 잎사귀가 풍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풍성해야죠. 푸르러야 돼요. 아름답게 알록달록. 근데 생명의 강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맞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푸르렀지만 뭐가 없다? 열매가 없었다. 열매.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찍어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저주받았어요. 저주까지.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마주하며 생명수의 강을 마실 때 광명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마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수의 강이 뭘까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넘쳐요. 만사 형통,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근심으로 왔다가도요, 이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갈 때는 기쁨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야, 이제 나 해방이야. 내 문제를 다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난 걱정 없어. 나는 누구다? 생명나무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의 물을 받고 자라는 생명나무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이제는 내 삶의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사회로 가서 죽어 있는 자들, 사회로 흘러갈 그들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요?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여러분 앞에 지금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내 삶의 치유를 위해 흐르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갈 때 생수의 강 앞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자 되지 마십시오. 난 무엇을 마셔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치유를 위해 흘려보내시는 헐몬살에서부터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영적 환자에서 회복된 치유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세토록 소성하는 생명수의 강물을 날마다 마시며 믿음의 사명자로 또 한번 살아가고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워져가는 생명나무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섭니다. 영적 환자에서 회복된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왕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생명수의 강물을 내가 마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어 갑니다. 생명나무에 걸쳐진 그 잎사귀와 함께 더불어 이제는 그 은혜로 생명을 다해 세상을 일평생 복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새롭게 공급된 이 생명수의 강물을 오늘 내가 마시고 또한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도 듣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들 이 은혜 가운데 사회의 바다로 내 찌꺼기를 다 내버려버리고 오로지 내 영혼에 깊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이 시간 남겨지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또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도 주께서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나무로서
생명수의 강물을 날마다 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식구들, 축복의 영혼들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가운데 서서 우리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섭니다. 우리가 영적 사회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헤매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죽음에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영적 사회 가운데서 벗어나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수의 강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우울감과 영적인 믿음의 흔들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 그 생명의 강을 마시며 오로지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 사회까지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치유받고 내 불필요한 찌꺼기들만 흘려보내는 우리 깨어지고 치유받은 삶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끝나는 치유의 강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오늘도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사명자로서 이 생수의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나무의 인생 되기 원하는데 어찌 여기 머무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정말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치유의 은혜의 시작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내 일상의 풍성한 잎사귀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회복의 인생을 광명한 그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광명한 인생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날마다 치유받은 복된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들 세세의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빛으로 슬픔이 끝나는 그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헬몬산의 그 이슬 같은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불어오신 흘려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온 그 생명수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내 삶, 시련 속에 고여 썩어가네. 흐름이 멈춘 사해처럼 영적 죽음의 바다가 되었네.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여 흘러와 내 영혼을 치유하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여, 내 힘으로 할 것 없으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리. 이기심의 요새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공급받으리. 생명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세세토록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새긴 왕의 자녀여, 영적 치유자로 일어나라. 세세토록 생명수의 강 흘려보내는 생명의 사명자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 새긴 왕의 자녀, 영적 치유자로 일어나라. 세세토록 생명수의 강 흘려보내는 생명의 사명자로 일어나라. 지금 내 삶의 치유를 위해 세세토록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지금 내 삶의 치유를 위해 세세토록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리라.